오늘 말씀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가는데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사람이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더 소란스럽고 어렵게 됐다 그거죠. 그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런데 이 맹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맹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맹인들을 보면은 육신적인 눈은 멀었는데 영적인 눈은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자기들의 깜깜한 맹인의 눈도 번쩍 뜨게 해주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안 보이지만 무엇은 떠져 있었다고요? 영적 눈. 그런데 오늘날 반대로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 눈이 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경들은 육신의 눈 떠지기를 원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눈은 멀쩡하고 잘 보이니까 첫째로 영적 눈이 떠지기를 원해야지 돼요. 무슨 눈이 떠지기를 원해야 됩니까? 영적 눈. 영적 눈이 떠져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한평생 믿음 생활하고도 망하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헛것을 믿고 생활했기 때문에 한평생 믿고도 망하게 돼요. 자, 누가 그랬는가?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때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이렇게 눈이 밝고 그래서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만 떠져가지고 지식, 학식, 신앙의 상식은 잘 알고 있는데 영적 눈이 멀어져 있고 영적 눈이 감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따름이지 영들 분별도 못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인가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멀쩡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어디 교인들이 이렇게 라오디아게아 교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좀 잘 된 걸 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들은 부유하고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그래서 뭐 종교적인 그런 상식도 잘 알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멀어 있더라? 영적 눈이 멀어져 있더라 그거예요. 영적 눈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잘 된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내놓으라는 권세자들이나 내놓으라는 갑부들, 내놓으라는 스타들 다 가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눈은 밝아가지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잘 된 것 같고 부러워지고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이 밝아야 된다. 영적 눈이 밝아가지고 무엇부터 분별하냐? 영의 세계, 또 성령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미혹인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너무나 명확히 말씀들이 되어 있는데 왜 그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지는 아니하느냐 그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라. 그러니까는 선지자뿐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 장로, 권사, 또 집사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거예요. 이미 말씀했습니다.
12사도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으면서도 마귀 앞잡이 가룟 유다 거짓 사도고, 또 7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했지만 그 중에 니골라는 마귀 앞잡이고 망할 사람이고, 그러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은 그들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믿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현실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나 집사 노릇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때로는 교사가 돼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로. 말씀에 합당하게. 악령 사탄 마귀의 미혹은 말씀을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 사탄 뱀, 그거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을 벗어나고 잘 될 것처럼 충동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부터 보면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도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꿈이나 환상이나 뭘로 볼 수 있다?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역사를 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누가 봤다. 예수님 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여기서도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안 보여준다? 제자들에게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 완성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뜻한 거죠. 그때까지는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셨잖아요. 또 우리 또 찾아보자고요.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제가 말씀을 찾아 증거를 해도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다시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까?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앞으로 또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나타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이후에는. 기약이 이르면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며 만주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이단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거짓말. 또 하나는 마귀가 보여준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어디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또는 성령님을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못 본다고 하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보여준다는 말씀은 한 곳도 없어요. 사도들도 보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인 것처럼 하고 보여줬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걸 자랑 삼아 말하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인가 악령 마귀의 역사인가 그걸 뭘로 분별하냐? 영적 눈이 떠져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 가운데로, 진리 말씀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게. 그럼 악령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뿔이 이렇게 나고 이빨 뻐드렁니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흉악하게 생긴 것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마귀가 틈탈 때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 형상도 못 보고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 잘못된 충성심,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탔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밝았는데 여기 소경들은 영적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자기들의 지금까지 눈만 봉사 생활이 눈이 번쩍 떠져서 밝아질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처럼 자기들 나 본다 내가 무슨 눈이 멀었냐?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무슨 눈이 멀었다고요? 영적 눈. 또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거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 했습니까? 내 가련하고 공고한 것, 눈이 먼 것, 그걸 모르는구나. 말세가 되면은 이런 일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은 온갖 표적과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또 유혹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마귀 미혹인가 성령님의 은혜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사 고린도전서 말씀 배울 때 있었잖아요. 믿음, 지식, 지혜,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병 고치는 것, 권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예수님 본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누구 역사다? 마귀 계율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 계율. 둘째로는 성경 말씀, 곧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서 또 안경도 쓰고 성경 말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 말씀들이 정말 존귀하고 엄중한 말씀인 걸 알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그런 거나 똑같아요. 지식적으로는 알기만 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자기 생명에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 그렇다. 이 말씀은 존귀하고 엄중한 말씀이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나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2장 3장 말씀하시면서 그 아시아 7교회 마무리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다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예배소 교인들이 귀가 멀었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가 귀가 멀었습니까? 성경 말씀의 귀중함과 생명됨과 엄중함을 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냐? 정말 들을 귀가 있냐? 지식이 아니다. 나도 안다가 아니다. 또 서문학교회도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냐 그거예요. 귀 있어서 다 듣는데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뭐 말씀 그렇지 뭐 나쁜 말씀은 없고 좋은 말씀이고 그러나 그대로 듣까?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은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뭐라 했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여.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25절부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생명 말씀으로 믿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 말씀 올려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자, 아까 25절부터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의 성경 말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 믿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다고 할 때 제자들까지도 안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 그림을 본 예수님, 꿈에 본 예수님, 환상을 본 예수님, 그건 다 거짓되고 마귀 악령이 보여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귀의 미혹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고 1, 2, 3, 4계명을 다 범하는 죄악입니다. 또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 외에도 수없이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멸망받을 자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무엇을 이루려 하셨다? 성경을 이루시고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닐 때는 천년 만년 목숨을 바쳐서 믿어도 그건 이단이고 멸망할 자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된다.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존귀하게 여기고 엄중한, 그 말씀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엄중한 말씀으로 믿고 받들어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27절부터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뭘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해가지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 꿈에 뭘 들었다, 음성 들었다, 계시 받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천년 만년 믿어도 다 헛믿음이에요. 망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단들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어긋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불교나 마호메트가 왜 망한다고 합니까? 말씀에 어긋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 영벌에 눈이 떠져야지 돼요. 심판하는데 너무나도 심판을 우습게 알아요. 정말 심판받는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복락의 세계가 열려 영생 복락을 누리고 지옥 멸망의 세계가 있고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하는지.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이따금씩 붙들고 회개를 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담대하게 악들을 저지르고 미신을 숭배하고 거짓을 행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는 조금도 생각이 없어요. 현실에서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내느냐,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까지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잘못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수시로 회개를 합니다. 수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랍고 고마워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후벼 파며 근데 잘못을 분명히 저지르고 거짓을 행했는데도 심판은 무슨 심판?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도 잘 아는데 과연 이 말씀을 붙들고 말 한마디 하면서 조심을 해봤느냐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비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틈만 나면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생각합니까?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또 말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순간 상황에서 어떤 그 감정에 따라 잘못된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 메시지로 쓴다면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악된 말을 쓴다면은 보시라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하되 신문을 받을 것이다. 과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참은 때가 있는가? 잘못된 메시지 전달하고 회개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생 축복과 영벌의 고통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제가 왜 번거롭게 자꾸 성경 말씀을 찾느냐? 김성진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다. 그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 자신도 이 말씀에 어긋난 것은 찾아서 회개를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원통해 하면서 16장 27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그때 심판은 무엇에 근거해서 오는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가? 요한복음 12장 48절. (47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현재 즉시적으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경 말씀 전체를 누가 증언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그 종들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자 성령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잘잘못을 심판하고 말씀대로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은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입니까? 21장에도 그렇고. 그러나 말씀에 합당치 않게 믿었을 때는 지금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도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갔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엄중히 여기고 순종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연약한 인생인지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곁길로 나갈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그거 안 했다.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정했어요.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니까 어디서 거짓말은 안 하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무엇대로 안 했다? 불법으로 행했다. 불법은 곧 뭐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까 찾아봤잖아요. 전부. 뭐 환상을 봤다, 꿈에 봤다, 계시를 봤다, 또 말씀을
말씀은 그렇지만 그 뭐 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신문 받는데 이제 더 악한 마음이 더 마귀가 더 악한 마음을 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심판 받지 뭐. 그렇게 악하게까지 거역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불법으로 행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읽어보세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어디다 던진다고 그랬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니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바다에 던져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경에 때 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한다. 다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망할 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말고는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 눈이 멀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이고 은혜인가 마귀의 미혹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제 영적 눈이 떠지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도 안다가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대로 1.1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엄중한 마음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지옥 불바다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삼가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권속들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진 목사가 괜히 엎어놓고 무슨 자기 잘난 맛으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탈락되지 않고 다 천국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기를 염원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경 말씀에 어긋난 길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